구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무사의 책 읽어주는 출판사. 오늘은 인류무제선언 7번째 시간입니다.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종교는 업을 파괴한다. 불교에서는 인연이라는 것을 설합니다만 인연을 설하는 것만이라면 그것은 참된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인연을 초월하는 길을 설하지 않으면 참된 구원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마운 것은 법화경이나 열반경에서 석가가 분명히 인연을 초월하는 길을 설하고 있습니다. 석가도 인연의 세계에 있을 때에 몇 번이나 환생했던 자신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화경, 열반경을 설하셨을 때에는 자신은 인연을 초월하여 백천만억, 백천만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숫자라고 했습니다. 백천만억 아승직업, 아승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승지라고 하는 것은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숫자라고 했고, 겁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이 한 번 개벽한 때에서부터 다음 개벽할 때까지의 동안이라 그랬습니다. 대체로 무한히 긴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천만억 아승직업 전부터 있어 왔으며 구원이라는 것도 역시 몹시 오래된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예로부터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설하고 있습니다. 열반경에는 해탈 속에는 인이 없느니라. 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말합니다. 인 없음을 해탈이라 하느니라고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실로 이 말씀 그대로인 것으로서 인이 없으면 연도, 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초월해야만 비로소 참된 구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해탈이란 곧 인과를 초월하는 것으로서 인연에 얽매여 있는 동안은 완전히 해탈하지 못한 것입니다. 해탈에 있는 동안에는 인이 없으므로 해탈하며 인을 타파해 버림으로써 우리는 참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리교에서도 인연을 설하고 있습니다. 너희 집에는 악연이 있다. 그 악연을 하나하나 갚기 위해 헌금을 본부에 내지 않으면 너의 병은 낫지 않는다 하고 설교하는 포교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을 지불하는 정도로는 아무리 해도 구원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인연을 초월하는 실상을 자각하고 실상과 일체가 되고 더 이상 거기에는 인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본래 죄도 병도 죽음도 없는 세계로 나선 셈이 됩니다. 이리하여 죄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완전 원만한 생명의 실상 속에 뛰어들어 거기서 비로소 참된 구원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원래 없는 것이고 그 실상을 알리는 것이 종교이니까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가 질병을 고치는 것은 그 치유법이 다릅니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라는 것은 자신의 미망으로 쌓아 올린 것이니까 미망이 없어짐과 동시에 쌓아 올렸던 질병의 기초가 없어지므로 질병이 스스로 파괴되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생장의 집에서는 질병이 곧잘 낫게 되므로 질병 치료를 간판으로 내건 종교는 못 쓴다며 자기의 종교에서는 병이 낫지 않는 분풀이로
자기 쪽의 종교는 질병 치료 따위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흔히 있습니다만 그것은 질병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망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질병이 낫지 않는 것입니다. 질병이란 대체 무엇이냐 하면 업의 현현입니다. 즉 업이 나타난 것입니다. 업이 나타나서 질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질병에서 구해낼 수 없다는 것은 곧 업을 타파할 수 없다는 말의 현현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종교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업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업을 파괴하고 인연을 초월하여 업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세계로 인간을 해방시키는 일이야말로 종교적 구원의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업장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업의 나타남인 병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종교에 입문해도 여전히 병이 낫지 않는 것은 업이 아직 타파되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그 사람의 신앙 또는 종교가 진실로 올바른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참으로 진리를 파악했다면 곧바로 업이 타파되고 업의 나타남인 병은 소멸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업력을 타파하는 종교라면 병이 낫는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병이 낫지 않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업을 타파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되므로 종교가로서는 자랑할 얘기는 아닙니다. 종교가가 아무리 철학적인 종교 강의를 늘어놓더라도 하나의 업장을 타파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학문이고 종교 철학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살아있는 종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종교는 업을 주저하지 않고 파괴할 수 있고 또한 그 증거로서 실생활상에서 업장이 소멸되고 현실 세계가 광명화되어 모든 불행과 고뇌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장의 집을 읽어 진리를 알고 병이 낫는 것은 이 최초의 꿈이 타파되기 때문입니다. 병을 직접 고친다고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최초의 꿈, 즉 무명을 타파하기 때문에 그 부수작용으로서 병이 낫는 것입니다. 심리의 공력에 이 심리를 갈 수 있는 자각. 심리라고 하는 것은 4km를 말하고요.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지우는 의무라고 했습니다. 나 신의 자식의 자각은 뭐든 할 수 있다는 자각입니다. 어떠한 공경에 처하더라도 그 공경에서조차 나는 이미 행복하다, 자제하다고 할 수 있는 자각입니다. 어려운 학과라고 회피할 까닭도 없습니다. 심리의 공력을 요구하면 기꺼이 이 심리를 갈 수 있는 자각입니다. 그대의 오른뺨을 때리는 자가 있다면 왼뺨도 내놓을 수 있는 자각입니다. 일체 환희가 되고 흥미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자각입니다. 생장의 집은 이 자각을 베풀기 위해 철퇴, 즉 호댕 훈계의 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서 값싸고 달콤한 감상주의적인 자선을 베푸는 곳은 아닙니다. 불치의 중환자가 기운을 되찾아 기적적 치유를 얻는 경과를 보면 그는 자기를 병자라고 하고 간호받는 것을 기꺼워하는, 즉 기뻐하는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나 신의 자식이니 무엇 때문에 남에게 의지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자각을 얻었을 때에 신속히 치유되는 것입니다. 생장의 집을 육체의 병을 치유하는 병치료의 단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기 내부에서 신의 자식을 깨우치지 못하는 자는 모두 병자입니다. 그 깨우치지 못한 심경이 어쩌다 육체 방면의 결함으로 나타난 것이 육체의 병이고 학업 방면에 나타난 것이 성적 불량이고 환경 방면에 나타난 것이 가난과 재액, 즉 재앙으로 인한 불운입니다. 이 모두가 나 신의 자식의 자각이 없는 것이 근원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니까 신의 자식의 자각 없이 본원을 맑게 하지 않고 육체 방면에 나타난 것, 즉 병을 고치려고 하면 의사에게 돈을 지불하게 되어 가난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폐병 등은 돈 먹는 병이라고까지 불리우는 것으로 의사에게 돈을 지불하는 행위에 의해 많은 병이 낫는 것은 분명히 마음의 병, 즉 신의 자식의 자각의 결핍이 한편으로는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의 병으로 전환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원이 되는 마음의 병이 낫지 않은 채로 육체의 병이 나아지길 바라는 사람은 의사에게 자꾸 돈을 지불해서 육체의 병을 경제의 병으로 전환해버리면 나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유전입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끊이지 않는 윤회라고 했습니다. 업은 하나의 현현, 즉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에서 다른 현현으로 전화해 가는 것입니다. 즉 달리되어 가는 것입니다. 나의 병은 의료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의사에 대한 돈의 지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의사에게 돈을 지불하면서도 아깝다 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업을 유전시키는 것이 모자라니까 그 사람의 업이 여전히 육체적 병이라고 하는 한 곳의 정류소에 정체하고 있으며 다른 형태를 취해서 유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사사교라고 하는 것은 미신에 빠지거나 사신, 즉 재앙을 내린다고 하는 요사스러운 귀신 같은 것으로 생각되는 신을 모시는 것을 음사사교라고 했습니다. 음사사교에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도 병이 낫는 것이니까 의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병이 나아지지 않을 리는 없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서 의사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하십시오. 그것도 아깝다 하고 생각하지 말고 돈을 풍부하게 지불하면 낫는 것입니다. 이또엔 등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도 왕왕 의료 불치의 병이 낫는 일이 있습니다만 일체의 재산을 버리고 단벌의 처지가 됐을 경우에 육체의 병이 가난병으로 전환해서 업이 유전해 버려서 나아지는 것입니다. 삼계는 유심의 소연이고 업의 유전이니까 그 근본 원인인 마음을 고치지 않고 있으면서 불행을 제거하려고 하면 그것이 다른 형태의 불행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하여 병은 나았지만 가난뱅이가 됐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동의 성적 불량도 업의 소연, 즉 업이 나타난 것이니까 성적 불량만을 고치려고 해서 어거지로라도 학업을 시키려 하면 가정교사나 참고서 대금으로 돈을 지불해서 성적 불량이라고 하는 업의 소연은 사라지는 대신에 가난이라고 하는 업의 소연으로 나타나든가 너무도 지나치게 공부를 하거나 입학시험에 공포를 느낀 결과 아동의 건강을 해쳐서 성적 불량이
병이라고 하는 업의 소연으로 전환돼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적 불량, 병, 가난 이와 같은 식으로 하나의 업은 동기를 부여하여 유전시키면 형태는 변화해서 나오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불행한 것으로 돼서 그 사람에게 잠재해 있던 업이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뭔가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되거나 하면 자식이 불량 청년이 되거나 성적 불량이 돼서 나타나고 혹은 첩이라도 두어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거나 해서 업은 순환, 유전하여 그 불행은 다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병의 치료도 대증요법,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병의 원인을 찾아 없애기 곤란한 상황에서 겉으로 나타난 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는 치료법이라고 했습니다. 병의 치료도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으로서 병의 근원, 병의 본체를 꿰뚫지 못하고 하나의 증상을 공격합니다. 예를 들면 고열이 나서 괴롭기 때문에 열을 내리기 위해 해열제를 쓰면 한때 고열은 내리고 내려있는 동안은 고통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체온은 항균 작용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니까 열이 내린 만큼 병균의 활력을 증대시키고 혹은 혈액 중에 약독, 즉 약의 독기의 침입을 받아 발진이 생기거나 때로는 위장을 해치거나 심장에 악영향을 주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완전한 치료법을 행한다고 하면 병은 나아지고 가난이라고 하는 경제의 병으로 전환하거나 합니다. 괴로운 업의 소연은 그 한 가지를 피하려고 해서 공격하면 이처럼 반드시 다른 형태로 업이 전환돼서 여전히 우리들의 괴로움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들은 영원히 업의 괴로운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의 괴로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요? 아니,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내재의 신의 자식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자기 내재의 신의 자식을 깨달을 때 신의 자식은 이미 일체의 업이 대속, 즉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일체의 업이 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업의 유전의 세계에 들어가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업, 즉 죄를 속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나 신의 자식이라고 깨달았을 때에는 우리들은 이미 이 업의 괴로운 속박에 묶이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법장보살은 이미 우리들의 일체의 업을 초월할 수 있게 하는 본원을 성취하여 아미타불이 되어 극락 정토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미타불의 본원에 연결돼서 나 부처의 자식이라고 자각할 때 이미 이 업의 괴로운 속박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나 신의 자식이고 나는 부처의 자식이다라는 자각을 얻을 때 우리들은 마음의 밑바닥으로부터 일체의 업고를 초월하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 아직 곤란으로 보이는 세계에 그가 살고 있을지라도 그는 이미 그 같은 곤란을 초월했기 때문에 곤란으로는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직 어려운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을지라도 이미 그것은 괴로움은 아닙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들은 생명이 뻗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운동구다. 제구는 스키를 단한
즉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는가? 등산을 불행이라고 말하는가? 골프를 갓난, 즉 몹시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는가? 수영 경기를 비참이라고 말하는가? 여하한 괴로움도 유희, 즐거운 놀이로 화했을 때 인생은 광명화하고 거기에서 강건한 무한의 생명력이 샘솟아 나온다. 이렇듯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일체가 평범한 다반사도, 곤란도, 고통도 일체 광명화해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일체에 광명, 희망, 흥미를 불붙이는 것은 그대는 신의 자식이다고 하는 이 중심 교육에서 오는 것입니다. 제3장 참회에 대해 죄는 참회와 함께 사라진다. 이어지는 내용은 성경 속속감로의법 앞에 수록되어 있는 참회의 신시 내용입니다. 너희들 중에 병 앓는 자 있거든 나의 가르침을 먼저 받은 이에게 나아가 기원을 청하고 실상관의 지도를 받으라. 나의 가르침을 먼저 받은 이는 나의 말을 받은 사람이니 그의 말이 너를 낫게 하리라. 마음에 돌이켜 살펴보아 죄가 있다고 여기는 자는 가르침을 먼저 받은 이에게 숨김없이 참회하라. 나의 가르침은 죄의 물을 설한다. 본래 죄 없으니 참회도 필요치 않다고 여김은 잘못이다. 죄는 본래 어둠이어서 빛을 만날 때 스스로 멸하거니와 숨기고 빛을 만나지 않게 할 때는 어둠은 그대로 어둠인 채로 사라지지 않느니라. 죄의 값은 죽음이다. 죄를 숨겨 빛을 만나지 않게 하는 결과는 죽음이다. 세상 사람들아, 악을 가리고 숨기지 말라. 악을 가리고 숨김은 아직도 악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죄의 폭로를 두려워하면 아직도 그 죄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본래 죄 없다는 나의 가르침을 듣고 부질없이 만심에 빠지지 말라. 본래 죄 없다는 진리를 아는 자가 무엇 때문에 죄의 폭로를 두려워하여 그것을 구태여 숨기려 할까 보냐. 죄는 본래 없으니 이대로 좋다고 자기를 속이지 말라. 자기를 속이는 일은 죄의 으뜸이니라. 그것은 자기를 은폐하여 그 본래의 모습이 밝게 나타남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죄를 일단 참회한 연후에는 다시금 그 죄의 마음이 걸려서 성신의 분심인 자기의 마음을 괴롭히지 말라. 죄는 참회와 더불어 사라지느니라. 어둠은 빛 앞에 폭로된과 동시에 사라지지 않더냐. 참회하지 않는 사람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폭로되지 않는 어둠이 사라지지 않으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참회는 밀실에서 행하든가 그럴로 적어 가르침을 먼저 받은 이에게 보내는 것도 좋으니라. 그러나 어둠 앞에 공연히 헐뜯는 무리들 앞에 죄를 폭로하여도 아무런 보람이 없느니라. 어둠으로 어둠을 비치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은 한번 진심으로 참회할 때 그 찰나부터 그의 모든 존재는 정화되어 본래의 성신의 자녀인 원상을 나타내느니라. 진심으로 참회한 후에는 너희들 마음을 편하게 하라. 너희들은 나의 참된 자녀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들과 한 몸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교통하여 너희들의 실상이 풍족해 되고 너희들은 무한 생명을 얻으리라. 너희들 중에 병든 자 있거든 서로 모여 기원하라. 서로 모여 기원할 때 나의 힘이 너희들 위에 임하리라. 자기 병이 낫기를 기원하면 아직도 자기의 이해에 붙들려 있는 수가 있으니 서로 모여 기원할 때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 성신의 영파가
그대로 너희들 위에 감응하리라. 병든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을 찾아 기원하고 또한 실상관을 하라. 기원할 때 돈에 인색한 마음, 돈을 욕심내는 마음, 어느 것이나 성신의 영파와 파장이 맞지 않는 미망의 파동임을 알라. 믿는 이들아, 서로 뭉쳐서 서로를 위하여 기원하라. 가족끼리 서로를 위하여 기원하라. 기원하여 병이 나아져도 자기의 힘이 아니고 성신의 힘이니라. 근본을 잊지 말라. 서로 사랑을 다하고 서로 경건함을 다하고 서로 정성을 다하여 성신을 섬기라. 이 세계는 빛과 미망의 그림자가 엇갈려 나타나 있는 영화와 같으니 미망을 한시라도 빨리 없애는 것이 세상의 고난을 건지는 유일한 길이니라. 1932년 8월 12일 신시. 나빴다고 알면 죄는 사라진다. 누가복음 제7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에게 초대되어 갔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의 교인을 말하는 것으로 바리새교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2세기에 일어난 유대 민족의 한 종파라고 했습니다. 형식주의와 위선에 빠져 예수를 공격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마을에 한 사람의 타락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막달레나입니다. 아마도 창부, 즉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였던 모양으로 그 마을에서 모두가 지탄하고 있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만 이 여인이 예수가 바리새인의 집 향년에 초대되어 와 계시다는 것을 알고 향기 높은 백단류라고 하는 것은 백단향의 나무 조각을 증류하여서 얻은 끈끈하고 진하며 휘발성이 있는 황색의 기름이라 그랬습니다. 주로 인도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향기 높은 백단류가 들어있는 석고제의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참회의 마음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발밑에 와서 엎드리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두 발로, 즉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 맞추고 그 향유를 발에 부은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이것을 보고 더럽혀진 창부여 무엇을 하느냐? 신은 그와 같은 더럽혀진 여자가 바치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또 예수도 참으로 신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발을 만진 여자가 어떤 성품의 여자인 것쯤은 영감으로 알만한 것인데 그런 더럽혀진 여자에게 엄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슨 일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시몬의 심중을 알아채고 시몬이여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대답을 하라. 어떤 채권자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원을 빚지고 있고 한 사람은 50원을 빚지고 있다. 이 두 사람의 빚을 용납하여 준다면 어느 쪽의 빚진 사람이 채권자에게 더 많이 고맙다고 생각하겠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시몬은 대답하기를 그것은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자의 쪽이 채권자의 자비 깊은 마음을 고맙게 생각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자 쪽이 그것을 용납하여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해서 채권자를 사랑하지만 자기 빚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 쪽은 용납해 준 것을 과히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채권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발에 물을 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나의 발을 눈물로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의 발에 입을 대지 않았지만 그녀는
나의 발에 입을 대주었다. 너는 나의 머리에 향유를 뿌려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용서해 줄 것을 기원했다. 이와 같이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자일수록 감사의 염도 깊고 신을 사랑하는 것도 깊은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하며 여자 쪽을 돌아다보고 너희 죄는 사함을 받았다고 엄숙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함을 받는다는 의미.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바리새파 사람인 시몬은 구세주에 대해서 호화로운 음식을 제공하고 자기는 본래 그렇게 죄 깊은 자는 아니며 이만큼 구세주를 대접하면 그 대가로서 자기의 작은 죄쯤은 당연히 용서되어야 할 것이라는 값싸고도 별것도 아니라는 신의 사함을 얕잡아 보는 것 같은 좋을 대로 생각하는 오만한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종은 일본의 정토 진종을 말합니다. 진종으로 말하면 잡행잡수라고 해서 소선, 즉 작은 선행을 자랑으로 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만한 생각이 있는 동안은 용서되지 않습니다. 용서되지 않는다고 해도 신 자신의 편에서 인간의 태도가 나쁘니까 용서한다든가 용서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인색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고 인간 자신의 편에서 죄의 정체를 바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신의 자식인 생명의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적당히 소선, 작은 선행을 자랑 삼아 자기의 실상은 이런 것이며 소선쯤의 일로 실상 전체가 개현되었다고 하는 식으로 생각해서 자기 속에 있는 훌륭한 신성 전체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회의 마음이 없는 자는 진실의 신성이라고 하는 무한의 척도를 자기 속에 붙들고 있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 속에 있는 훌륭한 본연의 신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 이 본연의 신성이 나타나는 것이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참으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업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용서해 드린다는 말을 들은 것만으로는 본연의 신성이 나타나 있지 않고 따라서 죄가 사라지지는 않아서 또다시 죄를 범하고 싶어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 본연의 신성이 나타나온 상태야말로 죄가 용서되고 사라진 상태로서 단지 혀끝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해 드린다는 말을 들은 것을 죄가 사해졌다고 생각해서는 큰 잘못입니다. 진실로 죄가 용서되고 사라졌다면 죄의 나타남인 병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신유 치료자는 죄를 소멸시키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상대의 신성을 개연하는, 열어서 드러나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념자가, 그러니까 축복의 사념을 베푸는 자가 아무리 애써 보아도 상대가 참회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여주는 마음이 없으면 효과가 적은 것입니다. 유녀 마리아 막달레나는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자기의 신성이라고 하는 척도로 재보아서 지금까지의 행동은 그 척도에 모자라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진실의 척도보다는 짧은 가짜 척도로 재서 이만하면 보통 인간의 치수만큼은 있습니다 하고 하며 세간을 대해왔지만 그것은 자타를 기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의 자기의 신성이라고 하는 척도로 재보면 참으로 모자라고 모자라는 자기였으며
가짜 척도로 재서 모자라는 치수의 사람으로 세상을 대해서 매우 미안하게 되었다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안하게 되었다고 할 때는 자기의 마음속에 틀림없이 진실의 신성의 척도가 쥐어져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의 진실의 신성이 개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곧 죄가 사라진 상태, 죄가 사함을 받은 상태로서 한 번 진실로 지금까지의 자기가 나빴다고 안 이상은 이미 죄는 사라진 것이니까 마음을 과거의 죄에 붙들리지 말고 신다운 자각으로, 신다운 행위로 쑥쑥 돌진해 가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유녀 막달레나가 그리스도로부터 너희 죄는 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까닭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치료비를 탐내는 마음으로 병자에게 광명사념을 해드려도 신유의 효과가 적은 것과 같이 탐하는 마음으로 사념을 받아도 신유의 효과는 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의사에게 부탁하면 진찰료라든가 약값이라든가 많은 돈이 들지만 저 사람에게 기도드려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 별로 돈이 들지 않으니까 하는 욕심으로 사념을 받고 싶어서 오신 경우는 효과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유녀 막달레나는 죄의 사함, 즉 생명의 실상의 개연을 얻기 위해서 아마도 그녀의 가장 귀한 향료의 전부를 그리스도, 즉 진리의 발에 부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형상 있는 보배는 아무리 귀한 보배라도 향유라도 자기가 신의 자식이라고 하는 근본 자각에 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진리를 알고 싶다. 모든 것을 다 버려도 구원되고 싶다. 그 염원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형상에 나타난다. 그 나타남이 막달레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붓는다는 행위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 행위에 참여의 사실을 나타내지 않고 무료이고 싸니까 여기서 치료받는 편이 이익이라는 이와 같은 물질적 이익의 편이 앞서는 한에서는 그 사람은 신유의 영파의 수신기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유에 의해서는 병이 나아지기 어렵습니다. 치료하는 쪽도 치료받는 쪽도 이해는 전혀 염두에 없이 신을 사랑하고 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는 곳까지 도달하면 실로 멋진 현저한 치유를 보이는 것입니다. 또 보수금 따위도 사념자의 노력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는 것이 되면 그것이 더할 수 없이 맑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병자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범한 죄의 자각을 깊게 해서 이것을 반성하고 뉘우치게 하는 것은 본인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영적 갱생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잠재의식의 밑바닥에 침전되어 있어서 표면은 죄를 잊어버리고 죄 같은 것은 자기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혹은 이만한 것은 인간은 누구나 하는 것으로 죄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한 죄는 표면의 마음에는 잊혀지고 있어도 진실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철관 속의 물때처럼 바닥에 달라붙어 있어서 오히려 떨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식의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표면에 떠오르게 했을 때 비로소 씻겨져 나갈 준비가 되고 비로소 자소자멸할, 즉 스스로 사라지고 스스로 멸할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발달한 정신분석학상의 연구를 보더라도 이것은 사람에게 알려지면 부끄러운 관념이다 하고 생각해서 고의로 잊고 잠재의식의 밑바닥으로
밀어넣고 있는 관념이 오히려 여러 가지의 병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잊혀지고 있는 관념을 생각해내게 하고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게 해서 적절히 그 관념을 처리했을 때 신속히 치유되는 병이 무수히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문사의 책 읽어주는 출판사, 오늘은 인류무죄선언 8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장 참회에 대해 죄를 숨기지 않고 밝은 것으로 드러낸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부인이 음료를 마실 수 없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갈증을 느껴 음료수를 마시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음료수를 입술에 갖다 대면 목에 경련이 일어나서 아무리 해도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일 등에 의해 간신히 갈증을 면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모든 물질적 의료를 받아도 낫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빈의 정신분석이 브로이어의 병원에 다니게 됐는데, 정신분석이가 여러모로 그 환자의 잠재의식의 밑바닥을 깊숙이 살펴본 결과 이런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인이 손님인 모 귀부인을 맞이해서 응접실로 안내하는데, 응접실의 테이블 위에 놓인 컵의 물을 개가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인은 그것을 본 찰나 실로 견딜 수 없는 불쾌한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그 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나쁜 말을 퍼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손님인 귀부인이 있었습니다. 너무 지나친 욕설을 해서는 귀부인 앞이라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인은 퍼붓고 싶은 욕설을 마음으로 누르고 꾹 참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았고 이윽고 개가 컵의 물을 마셨다는 사실조차 그녀는 잊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린 무렵부터 이 부인에게 음료를 마실 수 없는 병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정신분석의는 환자의 정신을 분석해서 마침내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제지하고 싶은 감정이 존재하고, 그 감정이 표면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결코 소멸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습을 바꾸어서 음료를 마시는 것을 제지하는 병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의사는 그 부인에게 당시 그 개가 컵의 물을 마시고 있을 때의 상태를 상세히 기억에 되살리게 하고, 그때 개를 욕하고 싶었던 감정을 될 수 있는 대로 자유롭게 표출시켜서 가능한 한 그 잠재되어 있는 감정을 말로 드러내놓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후 부인의 음료를 마실 수 없는 불가사의한 병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정신분석의 결과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인간은 자기의 죄를 숨기고 죄 없는 것처럼 꾸미고 개든 남편이든 욕한 일이 없는 것 같은 기품 있는 위선적인 얼굴을 하고, 자기 자신도 그 죄를 잊어버리고 전혀 죄가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있어도 그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폭로해서 자기는 귀부인 앞에서는 매우 조심성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실은 이렇게 별것 아닌 것에도 화를 내는 정도의 인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이래서 잠재의식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죄의 물때가 표면에 떠올라 왔을 때 오히려 죄가 씻겨진 것입니다. 종교에서는 이것을 참회라고 하고, 정신분석에서 이것을 관념설사 또는 관념세정이라고 합니다. 어느 편이나 같은 것입니다.
생장의 집의 가르침에서는 죄와 어둠은 같은 것으로 본래 없다고 합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다고 하는 허의 상태입니다. 어둠을 없애려면 어둠을 포장해서 숨기고 있어서는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죄라는 것도 본래 없는 것이고 포장하지 않고 밝은 곳에 내놓으면 자연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고 싶다, 적당히 스스로를 기만하고 얼버무려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도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 자기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서 마음이 죄를 존재한다고 여기고 거기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는 본래 없고 죄를 범할 수 있는 자기도 본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 그런 나쁜 자기는 본래의 자기가 아니었고 이것은 본래 있지도 않은 가짜의 자기가 진짜의 자기와 같은 얼굴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되니까 일체의 과거의 자기를 고발해서 그것은 이와 같은 나쁜 가짜의 자기였다고 그것을 밝은 곳에 내놓아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이 가짜의 자기를 가리어 숨기고 있으면서 뻔뻔스럽게도 죄가 없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는 아직 가짜의 자기와 지금의 진짜의 자기라고 하는 것의 분리가 완전히 행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즉, 진실한 영적 갱생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이 나아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전체의 자기가 나아지지 않고 병만 낫고 싶다고 하는 분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사람은 이 근본 치료법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병을 치료받고 싶은 사람이 지도자 앞에 나와서 일일이 그 경력이나 죄의 경과를 주워대며 참여한다면 꽤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녀 막달레나도 특별히 그리스도의 발밑에 엎드려서 생애의 죄의 경력을 빼놓지 않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오직 울었습니다. 그것은 죄를 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또 그리스도에게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즉 진리, 진짜의 인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를 빠짐없이 짓거려대도 막달레나와 같이 엎드려 통곡할 만큼의, 즉 특별히 문자 그대로 통곡하지 않아도 좋지만 그 정도의 회오가, 즉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는 것이 없으면 진실로 그 죄를 혐오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진실한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 막달레나가 귀중한 향유를 그리스도의 발밑에 부은 것처럼 모든 것을 신성 개현, 즉 신성을 드러내는 것을 위해 내던질 정도가 아니면 진실로 자기의 신성을 사랑하고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진실로 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딴 곳에 있는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자기의 신성을 몹시 사랑하고 자기 신성의 개연을 위해 일체를 내던져도 좋다고 하는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병을 치료받는 측에서 본다면 그만큼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병이라고 하는 물질적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병은 마음의 죄, 즉 신성 은폐, 즉 신성을 가리는 것의 객관화라고 하는 생장의 집 이론에서 본다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치유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치유됩니다. 그것은 신념, 즉 축복의 사념 같은 것을 보내드리는 것을 말하죠. 그것은 신념에 드리는 측의 사랑이 일단 환자를 감싸서 그를 사랑의 세계, 실상의 세계, 조화의 세계로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애행의 결의를 한다. 하지만 그 내용을 모조리 주어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 병들어 있는 사람은 과거의 자기를 되돌아보고 그것이 결코
진실한 자기의 행동이 아니었다고 반성하고 그 병이 나아지면 이번에야말로 세상 사람을 위해서 진정한 신성의 인간으로서 일하겠다고 일대 결심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결심이 순수하면 그 순간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미 그 병이 나아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져 있고 마음이 고쳐져 있는 것이니까 마음이 투영되어서 객관화하고 있는 육체도 그 순간부터 눈에 보이게 좋아지는 것입니다. 일단 과거의 자기의 추함을 알고 그것은 나빴다, 고쳐야겠다라고 대결심을 한 이상 이미 과거의 죄는 그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니까 언제까지나 그 죄의 깊이에 전전긍긍해서 이런 정도로 용서될런지 모르겠다고 의심하는 마음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신의 용서하는 힘을 의심하는 것이 됩니다. 어둠은 아무리 짙어도 불이 켜지면 반드시 사라지는 것과 같이 죄는 아무리 무거워도 나빴다 하고 느끼면 그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니까 더 이상 언제까지나 죄에 구애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말해서 병자를 회개시키고 신의 생명으로 신생할 것을 서약시키고 회오시킨 것만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음에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절대 안심의 경지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체의 책임을 자신이 진다. 이또엔의 생활은 참회의 생활, 겸손의 생활이었습니다. 항상 자신을 위대하다고 하지 않고 내가 나빴다고 고백하고 그 악을 보상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천한 일을 기꺼이 하는 생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빴다고 겸손하게 하는 이 말이 꽤 많이 인생의 다툼을 부드럽게 하고 어두운 인생을 밝게 하고 다 무너져가던 회사를 부활시키고 얽혔던 가정고를 풀어헤쳐준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생장의 집의 자기를 칭찬하는 생활과는 완전히 반대인 이 내가 나빴다고 자신을 나쁘게 말하는 이또엔 생활이 어째서 인생에 이토록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이또엔식으로 자신을 나쁘게 말하는 편이 좋은가? 생장의 집식으로 신의 자식으로서의 자기의 존귀함을 정직하게 언명하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의문을 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답하기 전에 이또엔의 미카미 가즈시 군이 만주의 이또엔에 기고한 다 무너져가던 회사를 일으켜 놓은 실화를 다음에 게재합니다. 이것은 이또엔의 기간 잡지 빛 제98집에 실려있는 이야기입니다. 관동주에 있는 한 염료 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F라는 분이 있습니다. 만주 수양단체 연합회 이사를 지내고 계신 분이며 동시에 이또엔의 사신생활, 즉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수행과 보온을 위하여 속개의 몸을 버리고 불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마치 그와 같은 생활에 깊은 흥미를 가지고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2, 3년 전 불경기의 영향을 받아서 한때 그 회사는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시기를 거쳐 지금의 회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좋지 않았던 때를 극복한 FC의 사신의 참회 생활 중에 음미할 만한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져 가고 있을 때 나는 마침 부름을 받고 그곳에 가서 FC에게도 인사를 드리고 한층 이또엔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뭔가 사정이 안 좋을 때는 모든 일이 한층 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가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FC는 마음으로나 실제로도 이만저만이 아닌 고생을 하고 계실 때 천진에 있는 신용이 두터웠던 대리점 주인이 가게 돈에 큰 차질을 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장부를 살피러 갔을 때는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돌아왔는데 이번에 조사해보니 그때부터 차질이 나 있던 것을 모르고 깜쪽같이 속고 돌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깊이 조사해보니 1만엔 정도의 차질이었습니다. 이 글의 배경이 된 1930년대 당시 경성,
즉 서울의 집 한 채 값이 1,0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만 엔 정도면 아마 최소한 수십 채 정도의 집값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사정이 좋지 않을 때 그렇게 되니까 FC는 화가 자꾸 치밀고 초조해졌습니다. 그런 때는 1만 엔의 돈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FC는 천진 대리점의 주인에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못된 짓을 하는 고약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천진에 가서 잘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FC는 배에 올랐습니다. 배 안에서도 그 일이 가슴에 꽉 차서 배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줄까 하고 몹시 화를 내면서 배의 갑판을 거닐고 있자니 지금에 와서 화내 본들 잃어버린 것은 되돌아오지 않는 것, 진심으로 상대를 믿고 있었던 만큼 화는 더욱 치밀지만 잃었던 것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화를 내는 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니까 차라리 잠자코 있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쪽도 처자도 있고 일부러 그리한 것도 아닐 텐데 하는 생각도 들기 시작하며 차라리 저쪽에 너무 심한 얘기는 하지 말자. 내 생활비를 줄이고 내 급료를 받지 않는 식으로 해결해 나가면 5년 정도 걸리면 그 돈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정하니까 금세 마음도 편안해지고 천진 문제도 해결된 것 같은 기분마저 들어 그날 일기에는 스스로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자. 모든 것은 참회에서부터, 참회는 자기를 낮추는 데서부터 등등의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천진에 도착해서 곧바로 대리점으로 가서 주인과 얼굴을 맞대자 또 화가 치밀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주인을 책망하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말하지 말자고 생각하면서도 역시 튀어나왔습니다. 이것이 상인 기질인가 하고 생각되어서 슬퍼졌다고 FC는 뒤에 말하였습니다. 마침내 온종일 아무 쓸모없는 잔소리만 늘어놓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말하면 할수록 주인은 자포자기한 얼굴을 하고 시치미를 떼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들어 혼자가 되니까 말하지 않기로 했던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기에도 이미 써놓은 것인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쩐지 얼굴을 대하면 이상하게 거친 말이 나옵니다. 내일은 확실하게 자신이 먼저 빌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인에게 가서 어제 밤부터 혼자서 생각했는데 자네는 잃어버린 것을 어쩔 셈인가 하고는 이런 말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것을 모두 가져가시지요. 믿을 만한 데는 모두 거래하는 가게뿐이니까 거기에서 돈을 빌릴 수도 없고 어차피 자업자득입니다. 저희 일가는 길거리에서 걸식을 하면 되니까요. 하고 주인은 이제 반은 자포자기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그러나 이것들을 가지고 간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네. 잃은 것은 잃은 것으로 돌려버리세. 원래가 내 방식이 나빴으니까 자네에게까지도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한 것일 테니까 내 손해로 치고 모두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지. 어제부터 잔소리를 해온 것을 참아주게나. 어제 배 안에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기로 생각했는데도 그만 자네 얼굴을 보자 말이 나와버리고 만 것이니 나쁘게 생각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보지. 이제 안심하고 자식들과 사이좋게 지내게나 라고 말하고 나자 FC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좀 더 있다가 나는 돌아가겠네 하고 덧붙였습니다. 주인은 FC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FC는 그런 것에 상관없이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비를 끝내고 가게로 나와서 그러면 이제 가겠노라 하고 그의 아내에게 말하니까 부인은 당황하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남편은 지금 잠시 밖에 나갔습니다. 곧 돌아올 테니 꼭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나갔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있으니 주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낭패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FC 앞에 돈 뭉치를 내밀면서 제발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 주십시오. 5,000엔입니다. 모자라는 돈은 뒤에 다달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빴던 것을 어제 당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뼈저리게 뉘우쳤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돈이 생겼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모두 털어놓고 말씀드립니다만 어차피 이 불경기에 이러한 차질이라면 아무래도 감방의 밥이라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되어버린 이상 아내와 자식들이 당장 곤란해질 게 틀림없다고 생각해 판매 대금을 받은 데서 조금씩 떼어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안한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숨겨놨던 것을 모두 가지고 와서 여기에 내놓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주인의 얼굴에 진심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FC는 그 돈 뭉치를 받으려 하다가 멈칫했습니다. 이것을 받는다면 처음부터의 마음이 헛것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돈 뭉치가 빛나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FC는 돈 뭉치와 주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이 5,000엔은 받지 않겠네. 여기 올 때 보니 부두에 여기로 올 성량이 많이 있던데 현금이 없으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으니 이 5,000엔으로 그것을 상품으로 진열해 주게나. 그 편이 당신에게 좋을 테니까 하고 FC는 과감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더 이상 기쁜 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 처지에 제 형편만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주인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전하게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게. 그 편이 나로서는 기쁘니까. 아니,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그렇다면 이 5,000엔도 맡겠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주인은 눈물을 머금으며 이렇게 빛나는 돈은 일찍이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반드시 다달이 조금씩이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되풀이하며 FC를 전송했습니다. FC는 배에 오르면서 정말 잘됐다고 되풀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의 문제는 실제로 잃어버린 1만엔이란 돈을 어찌해서 보충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종교가가 몽상하는 것처럼 형편이 좋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FC는 먼저 자신의 신변, 일체를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곧 가족들을 불러서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에 회사를 한번 재건할 생각이다. 근본부터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천진에서 상당한 돈을 손해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만회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그것은 내가 손실을 낸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도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주기 바란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회사에서 일절 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 때문에 이 집의 생활비는 당신이 병원의 청소부든 뭐든 해서 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집도 내놓고 회사 뒤에 있는 조그만 사택에 들어가기로 했다. 피아노 등도 팔아버리기로 했다. 혹시 이런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서 떠나는 길밖에 없다.
아내도 자식도 마찬가지다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부인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딸이 저 피아노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뭐든지 하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 사람들도 지시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부인은 재봉 일을 시작했습니다. 온 집안이 새 출발을 한 것입니다. 마침내 집을 회사 뒤의 빈 사택으로 옮기려 하니까 어느 틈에 사원이 거기에 승낙도 없이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원래 그 사택은 너무 좁고 또 바로 회사 뒤에 있기 때문에 염료 냄새와 공장의 약품 냄새 등이 코를 찔러 어린이 건강에 좋지 못하다고 해서 모두 그것을 비우게 하고 딴 곳에 집을 빌려 사원들이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비어 있었는데 자기가 이사하려니까 어느 틈에 모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사할 수가 없게 된 F씨는 사원 한 사람을 붙들고 어찌 된 거냐? 자네들을 있게 하려고 청소한 건 아니야. 내가 어떤 정리를 단행하기 위해서 이리로 오기로 결심한 것이니 비워주지 않으면 곤란해. 이렇게 승낙도 없이 들어오면 곤란하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원 중 한 명이 즐거운 듯이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지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사원 일동이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사원을 줄일 때의 사장님의 고통스러운 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제1회 정리 후 다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원을 줄이는 일이 견딜 수 없이 괴로우셔서 사장님 자신의 신변을 철저히 줄이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인께서는 집안의 생활비를 스스로 벌기로 하고 사장님이 급료를 전혀 받지 않기로 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결심을 하고 집세가 많이 드는 그 집에서 건강에 좋지 못한 좁은 이 사택으로 이사하시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남의 일처럼 잠자코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상의해서 먼저 여기로 이사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들도 조금은 회사에 대한 봉공의 뜻으로, 봉공이라고 하는 것은 힘써 일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봉공의 뜻으로 집세를 따로 지불하는 일 없이 이 집에서 참고 견디기로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사장님께서는 역시 회사의 대표자니까 본집에 그대로 계시는 편이 거래처와의 신용면을 봐서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들을 이대로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사장님이나 회사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F씨는 그 말을 듣고 있는 중에 그 사원의 말에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괴었습니다. F씨는 그 사원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렇다면 자네들의 의견에 따라서 사택은 이대로 두고 나는 그 집에 계속 있겠다. 그러나 자네들은 억지로 건강에 안 좋은 이 사택에 있지 말고 언제든지 있던 곳으로 옮기기를 바란다. 정말 고마워. 이 모두 내가 부덕하기 때문이다. 고맙다. 그 사원은 F씨가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며 흘리는 눈물을 보고 그 또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F씨는 사원들의 진심을 생각할 때 정말 기뻤습니다. 훌륭한 집에 회사가 지불하는 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스스로 나와서 건강에 좋지 않은 이런 좁은 집에 자발적으로 이사하는 자가 있을까 생각하니 정말 기뻤습니다. F씨는 사원 일동의 권유로 스스로 사택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자기가 들어가서 회사 경비를 줄이려 했던 것이 사원들이 이사를 함으로써 성취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F씨는 처자에게 맹세한 것처럼
회사에서 받을 급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FC는 그렇게 함으로써 전적으로 회사에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가장 먼저 참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서모에게 전해지고 모두에게 알려지자 일이 묘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만 그렇게 하도록 해서는 미안한 일이라고 100엔 받던 사원은 70엔으로도 족하다고 30엔의 감봉을 자청해 왔습니다. 70엔 월급을 받던 사원은 50엔으로 하는 식으로 모두 자발적으로 감봉을 청해 왔습니다. 자네들은 그렇게 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다. 안 된다고 말하자 이만큼 저금하고 있으니까 걱정 없습니다 하며 일부러 자신의 통장을 보이는 사원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FC는 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를 생각하는 사원들로 단결된 힘, 이것은 FC 자신이 먼저 스스로 참여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서기로 결심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가족 전부에게 명백히 사태를 밝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만은 그 길을 곧바로 가기로 했고 그것은 마침내 아내나 딸, 기타 집안 모든 사람이 무일물 위에 서서 온 정성을 기울이는 노력을 가져왔으며 또한 그것이 스스로 좁은 집에 들어가서 탁발하는 결심을 서게 만들었고 그렇게 했을 때 회사 전체는 또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겸손과 탁발심이 움직여 나와서 하나의 힘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경비 면에서 스스로 회사의 비용을 적게 들게 해서 도왔을 뿐 아니라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회사에 순종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열정, 업무에 대한 성의 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헌신성을 낳았습니다. FC나 사원들의 몸을 돌보지 않는 겸손한 자세는 경비를 무리 없이 자발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작업에 임하는 진지함과 열의가 솟아나와서 생산품을 연구하고 있던 한 사원은 염료 제조상의 일대 발견까지 해냈습니다. 종래에는 염료 제조에 3개의 분업 공장을 복잡한 방법으로 경영해 왔는데 소금을 조금 쓰는 것만으로 한 공장을 거치지 않고 2개의 공장을 이용해서 제조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공장 하나는 전혀 필요치 않게 되어 거기에 필요했던 많은 경비는 얼마 안 되는 소금의 비용만으로 충분해져서 경비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자기를 전혀 돌보지 않는 진지함에서 얻어진 하나의 광명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 경비를 최소한도로 줄이고 사람들의 진지함을 더하게 해서 회사도 점차 다시 일어서는 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남만주 철도에서 염료 장려의 명분으로 1만 엔을 받게 되었고 천진의 대리점에서는 조금씩이기는 하지만 틀림없이 차질을 메꾸어 주었으며 이리하여 회사는 이제 정상 궤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는 몰라볼 만한 결과로 발전해 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실화를 읽고 실제로 흥미 깊게 느꼈을 것입니다. 과연 니시다 덴코 선사의 이또엔 생활을 배운 생활 방식에는 실생활을 실제로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실로 멋진 사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들의 이 사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찾아보고자 생각합니다. 이 실화를 쓴 미카미 가즈시 군은 쓰러져 가던 회사를 부활시키는 사는 힘은 FC의 참여의 아랫자리에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 사신과 하좌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미카미 군이 참여, 하좌, 사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FC가 원래 내 방법이 나빴으니까 자네에게까지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한 것이니 모두 내 힘으로 어떻게든 처리해 보자고 했다가 스스로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자
일체는 참여에서, 참여는 하자에서 라고 일기에 쓰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또엔식의 용어를 가지고 와서 해석한 것일 테지만 독자 여러분은 이 실화를 보고 쓰러져 가던 회사를 정직하고 공평하게 살린 이 불가사의한 살리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용어에 현혹되지 말고 바로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 FC는 스스로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일기에 쓰고 모두 내 힘으로 어떻게든 꾸려보자 하고 장부에 적자를 낸 천진 대리점의 주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내가 책임을 진다는 이것은 말은 사신이지만 결코 그것은 자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위대하게 한 것입니다. 모두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자고 한 FC의 말에는 자기의 힘에 대한 신의 자식으로서의 자각이 있습니다. 위대한 성자는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모두 자기의 책임이라고 느낍니다. 이것은 그 성자 스스로의 신성에 대한 자각이 크기 때문으로서 자기 자신을 진실로 약소한 자라고 자각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 실화의 FC가 진실로 자기를 약소한 자라고 느꼈다면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자 하는 강한 자신 있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쓰러져 가던 회사를 일으켜 세운 중심력은 뭐니 해도 FC의 자기의 힘에 대한 자신감이 제일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있을 때 사람은 어떤 책임도 달게 짊어지지만 자신이 없을 때는 조그마한 책임도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해 두고 싶은 점은 이 예에도 있듯이 모두 내가 나빴다든가 모두 내 죄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의해 실생활상의 갈등이 좋게 풀려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쁘다고 자각하는 것이 대단히 덕이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내가 나빴다고 하는 말은 결코 자신의 신성을 낮추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 내가 나빴다고 하는 말의 공덕의 일면은 지금껏 남을 책망하고 있던 공격의 방향을 자기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상대에 대해서는 너는 나쁘지 않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하는 것으로 들려 상대의 신성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상대의 악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의 선만을 인정하려는 것이 됩니다. 인정하는 것만이 존재에 드는 것이 마음의 법칙이니까 악을 인정치 않고 선만을 인정받은 상대는 선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FC가 상대를 책망할 마음이 없어졌을 때 천진 대리점의 주인도 선인이 되어서 숨기고 있던 판매 대금을 모아가지고 와서 5,000엔을 내놓은 것은 이러한 마음의 법칙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장의 집의 지혜의 말씀에는 책망할 점이 있으면 칭찬할 점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칭찬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모두 내가 나빴다는 참회의 말은 실은 생장의 집의 남을 나쁘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을 거꾸로 말한 것으로서 결국 생장의 집의 생활도 이또엔의 참회의 생활도 같은 것의 표리, 즉 악과 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가 나빴다고 하는 말은 자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기의 과거를 책망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구화의 부정입니다. 과거는 잘못되었지만 지금은 깨달았다고 현재의 바른 것에 대한 자신을 진술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판단으로 바르다는 자신을 가질 수 없으면 과거를 나빴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자각과 나는 세상을 이겼다라는 기분이 묘한 대조를 이루는 상태는 많은 성자에게 공통의 정신적 광채를 띠게 하지만 그것은 여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갱생이란 과거는 죄의 생활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을 이긴 신의 자식의 생활에 소입하는 것입니다. 즉 뛰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세상을 이긴다는 자각 없이 그저 자기의 과거의 죄에 울며 지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은 진정한 참회 생활도 생장의 집 생활도 아닙니다. 구화를 부정하고 신의 자식이라는 자각에 초입하는 것이 진정한 생장의 집 생활입니다. 구화를 부정하지 못하는 자, 지난날의 자기를 신의 자식이라고 우쭐해서 지나치게 자부하는 자도 또한 생장의 집 생활은 아닙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무사의 책 읽어주는 출판사 인류무죄선언 9번째 순서입니다. 지난 회에 이어서 제3장 참회에 대해서 부분을 계속 읽어드립니다. 선을 뽐내면 구원은 없다. 미나미, 진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정토 진종을 말합니다. 진종의 타니초라고 하는 것은 정토 진종을 개척한 신랑 성인의 이 가르침을 그의 제자 유이엔이 글로 모아서 만든 책이라고 합니다. 일본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책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진종의 타니초인가에 착한 사람조차도 구원받는다. 하물며 악인이랴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조차 구원을 받으니까 악인이면 더더욱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악인마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면 더욱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니구치. 진종은 악인정기라고 하는 것은 악인만이 구원의 주 대상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진종은 악인정기의 가르침으로서 그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악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악인 쪽이 구원받기에 어울리는 마음이 되기 쉽다고 하는 뜻입니다. 소위 착한 사람이라는 자각을 가진 선인은 자력의 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착한 일을 하였으니 그 선행의 가치에 의해 자기는 구원된다든가 구원될 자격이 있다든가 하여 자력의 선행에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구원된다고 하는 것, 바꾸어 말하면 부처라든가 신이라든가 하는 무한히 선한 자와 일치하는 경지에 도달하려면 한 걸음 한 걸음 1선, 2선, 3선 하며 선행을 쌓아 올려가는 정도로는 도저히 그 무한한 선, 즉 부처 혹은 신의 위치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한 선은 무한한 거리 저쪽에 있어서 1선, 2선을 자랑하고 있는 자는 언제까지도 무한한 저쪽에 근접해 갈 수가 없습니다. 바벨탑은 아무리 쌓아 올려도 하늘까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무한한 선까지 걸어가려고는 하지 않고 열애의 원선, 즉 희망의 배 속에 몸을 단지 완전히 맡겨버려서 자기가 구원되는 것은 무한한 불력, 즉 무한한 부처의 힘 또는 실력에 의한다고 믿습니다. 이리하여 완전히 무한한 타력 위에 자기를 맡겨버리기 쉬운 것은 도리어 자기 편의 자부를 느끼지 않고 있는 나만큼 나쁜 자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쪽입니다. 그리스도도 제자에게 비유를 들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궁전 앞에 갔는데 그중 한 사람은 저는 오늘 이러한 착한 일을 하였습니다. 어제는 또 이러한 착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착함을 가상히 여기시어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저는 아무런 착한 일도 할 수 없는 악인입니다. 라고 하며 머리카락을 쥐어 뜯고 참회하며 신의 구원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의 어느 쪽이 빨리 천국에 가겠느냐고 묻는다면 아무런 착한 일도 할 수 없는 악인 쪽이라고 그리스도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랑 성인이 말씀하신 착한 사람도 구원받는데 하물며 악인이랴 라고 한 것과 흡사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하나의 현상의 선행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의 선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상의 선은 형태 위에서 하나하나의 선을 무한히 쌓아 올려 가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남전 화상이 고양이를 죽여버린 것과 같이 일체의 형상을 베어버렸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전 화상이라는 분은 중국 당대의 선승이라고 했습니다. 남전 참묘라고 해서 무문관 제14칙에 나오는 말씀인데 남전 화상의 제자승 중에 두 무리가 고양이가 다리를 다친 것 때문에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자 스승인 남전이 나타나서 그런 집착하는 마음을 없애라는 그런 뜻으로 고양이를 칼로 베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는 얘기입니다. 현상의 선은 현상은 본래 실제가 아니니까 아무리 쌓아 올린다 해도 실제하는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댕교대사라는 분은 일본의 헤이안 시대 초기의 승려라고 했습니다. 일본 천태종의 교조가 되는 사이조라는 승려를 달리 부르는 말입니다. 댕교대사의 말법 등명기에는 돗자리가 있는 것으로 인해 낡았느니 낡지 않았느니 하는 일이 있다. 본래 없는 돗자리라면 뭐라고 하겠는가? 지계, 즉 계율을 엄중히 지키는 것도 없고 파괴, 즉 계율을 범하는 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선행은 일체의 현상의 선행, 하나하나의 형태상에서의 선행에 걸리지 않게 되었을 때 나타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체의 건강법을 버렸을 때 참으로 건강법에 합당한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생장의 집에서는 좌성과 같은 신상관의 수행이 있기 때문에 자력문, 즉 자신의 힘으로 자기 본래의 불성을 나타냄으로써 부처의 깨달음의 이름을 취지로 하는 종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력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생장의 집에서는 구원은 하나하나의 선행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에 의하는 것입니다. 자력에 의하지도 타력에 의하지도 않고 절대력에 의하는 것입니다. 그 실상의 절대력은 그대로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서 그 실상만이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에 본래 그 사람은 구원되어 있습니다. 10만 억토 저쪽에 있는 아미타불을 부르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실상, 즉 본래상으로 구원되어 있습니다. 실상하고 부르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실상이 아미타불 그 자체입니다. 생장의 집에서는 아미타불이 10만 억토의 저쪽에 있지 않고 자기의 생명의 실상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지심, 즉 더없이 성실한 마음으로 실상을 부르는 사람은 그대로 그 사람의 본래상이 나타나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 성인도 그 경지에 계셨다고 보여지며 그의 정토 화찬 속에도 신심, 즉 믿는 마음 속에서 기뻐하는 그 사람을 열애라고 설하신다. 대신심은 불성이다. 불성 곧 열애이다 라고 적고 계시는 것이니까 실상 하고 항상 부르고 있으면
내 안에 열애가 계시고 불성이 계시고 과거의 일체의 재불도 계시고 그리스도도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실상 속에 일체의 재신, 재불이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등 덧붙이는 것 없이 그대로 우리들은 구원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회하려고 하면 실상을 염하라. 병이란 것은 병이 있다는 염과 좋지 않은 마음을 일으키는 악념의 화합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니는 염의 종류에 따라 병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병은 염의 구상화라는 말의 뜻입니다. 구상화라고 하는 것은 구체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모습을 갖추어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병은 염의, 즉 생각의 구상화라는 원리를 아는 것은 좋지만 이 병은 염의 구상화라는 것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병이나 불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장해, 즉 업장의 바다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숙념의 운동광성, 곧 지금까지 쌓인 염이 구상화하려는 타력, 즉 지속하려고 하는 힘입니다. 업장해에 빠진다는 것은 이 염의 타력에 포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염은 어떤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서 방금 이런 염을 일으켰으니 병이 되겠지 하고 언제나 아슬아슬한 마음을 지니게 되면 오히려 업장애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업이란 선업은 실상의 연장이지만 악업은 있는 듯이 보이나 거짓 존재입니다. 그것은 어둠 같은 것입니다. 어둠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것으로 어둠을 빛 앞에 내놓으면 없어지고 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악업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의 창조가 아니니 없습니다. 비존재, 즉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 앞에 내놓으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신께 이런 악념을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하소서 하고 참회하는 이 참회는 바로 신 앞에 죄를 드러내 놓는 일입니다. 빛 앞에 어둠을 내놓은 것이 됩니다. 실제 앞에 비실제를 내놓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신 앞에 내놓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이시바시 씨가 죽어서 나오면 꼴 좋게 했다는 악념을 일으켜도 곧 실상의 빛 앞에 그 죄를 내놓고 참회했더니 그 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시바시 씨의 천식은 나았습니다. 이렇게 신 앞에 죄를 드러내 놓으면 죄가 사라지는 것은 본래 죄는 비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고 염불하며 모든 죄를 아미타불, 곧 실상불에게 맡겨버리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실제의 빛 앞에 비실제인 죄를 내놓아 버리면 그 죄는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관보현보살 행법경에는 참회하려 하거든 실상을 염하라. 모든 죄는 태양 앞의 이슬처럼 사라지고 만다고 쓰여 있는 것도 실상의 빛 속에 모든 죄의 어둠을 내놓으면 일체의 죄는 본래의 무의 모습을 드러내어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염불도 실상관과 같습니다. 실상의 귀의라면 악념의 구상화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염의 구상화라든가 인연하고 거기에 걸려있는 동안은 아직 실상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은 거짓 존재인 죄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꼴입니다. 신 앞에, 실상 앞에 죄를 드러내 놓으면 사라지고 맙니다. 인연도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이 생장의 집에서 말하는 죄는 없다는 것이고
인연을 초월할 수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어찌되었든 실상만을 염하고 있으면 일체의 악은 본래 없으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너희들 자신의 본성을 자각하라. 참된 인간은 실상 자체이고 윤회 전생하여 다시 태어나거나 질병에 걸리며 죄를 범하는 따위는 가짜의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실상 속에는 실제의 반대말에 대해 위존재, 즉 가짜의 존재라고 쓰고 가짜인간이라고 토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성은 즉 사물이나 현상에 있는 그대로의 성질을 진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진성은 신 그대로의 모습이며 영원 불개의 존재입니다. 멸하는 자는 참된 인간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참된 인간이 아닙니다. 질병에 걸리는 것은 참된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가짜의 헛개비로서의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인간이나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그대들 자신의 본성을 자각하라. 그대들 자신은 진성의 인간이요 다른 아무것도 아니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나의 대치라는 것이 쓰여 있습니다. 가짜인 나를 진짜인 나로 대치시킵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면 본원으로 회양, 즉 마음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면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실상 전집 중의 윤리편에 여기에 관해서 상세히 쓰여져 있으므로 되풀이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대치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이 육체를 자신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진짜 내가 아니다. 그대들 자신은 신이니 실상 그 자체이니라. 육체라 가리켜 너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대들 자신은 지혜이고 사랑이고 영적인 인간으로서 육체 인간이 그대 자신은 결코 아니니라. 그대들이 있다고 생각한 그 육체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상념의 축적에 지나지 않는다. 업의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업의 진동이 잠시 그림자를 비춘 것이며 그것은 흡사 푸른 하늘을 잠시 덮고 있던 구름이 때가 되면 사라지듯이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대 자신, 그대 자체는 멸하지 않는 지혜, 영원히 살아가는 실제인 것이다. 그것이 그대 자신이다. 그 밖의 아무것도 없느니라고 알리는 이것이 곧 나를 대치시키는 일입니다. 상대의 질병을 고치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멸망하게 마련이고 앓게 마련인 육체 인간의 자각을 멸하지 않는 영원 불개, 불멸의 인간으로 자각시키는 이 자각의 대치가 이루어졌을 때 병이 낫는 것입니다. 자신이라는 존재는 이 육체가 아니라 영인,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실로 자신의 실상을 자각했을 때가 바로 내가 대치되는 때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깨달음을 얻었을 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모든 인간을 깨달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인간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죄를 범할래야 범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릴래야 걸릴 수 없는 완전 원만한 신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그 완전한 실상, 그대로의 상태가 현실적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용서했을 때 신으로부터 용서받는다. 예물을 제단에 바칠 때 형제를 원망할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남겨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하느님을 대하라고 한 것은 생명의 실상, 책머리에 있는 화목의 신시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은 영매가 불러서 나타나는 존재도 아니며 또는 슬퍼하며 신 앞에 엎드려 있으면 감흥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신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하나이므로 나와 다른 사람, 그와 내가 하나로 이어지는 화해 속에, 사랑 속에 신이 있다는 것이 그 신시에 쓰여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진리를 예수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도, 생장의 집의 가르침도 형식적으로 제단 앞에서 인사드리는 것만이 신과 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과 일체가 되고 싶으면 신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신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일체의 것은 모두가 신이 만드신 것이다. 일체가 신이다. 일체를 하나로 합쳐서 감싸고 있는 것이 신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체를 한데 묶어서 포용하고 모두 사이좋게 손을 잡은 곳에 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다투는 마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마음을 버렸을 때 비로소 거기에 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무턱대고 제단 앞에 가서 신에게 절을 하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형제와 마음으로 다투고 있어서는 신과 일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사람 중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결점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의 결점에 대해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그 결점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 신에 의해서 완전해진 것이다. 이미 결점도 없고 깨끗하게 정화된 것이다. 이렇게 되풀이해서 염하고 신의 광명 속으로 융화되어 들어가서 완전히 눈처럼 청정해진 자신을 명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물은 상념의 구상화이므로 자신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책망하는 상념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를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저놈은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이 마음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저주하면 무덤이 2개라는 속담대로, 이것은 일본의 속담입니다. 남을 저주하면 무덤이 2개라는 속담대로 남을 처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자신을 처벌하는, 즉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자는 또한 자신도 심판받게 됩니다. 성서에 남의 빚을 탕감해 주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남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그 차용 증서를 전부 불태우고 그 장부를 없애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상거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저놈은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감정을 버리고 저 사람 덕택에 장사, 다른 어떤 것이라도 그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라는 기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나 저주, 노여움의 감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가능하면 미워하고 있던 사람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고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20분 정도씩 사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